안녕하십니까.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63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5권 사상품 2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어서 가겠는데요. 선남자여,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서 등정각을 이루고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이루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의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의사는 진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로 표현한 것이죠. 연부제에서의 고뇌 중생들이, 연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선부주를 뜻하는 것이지요. 무량겁 중에 음욕, 성내는 일, 어리석은 번뇌 화살을 맞고 탐진치죠. 크게 고통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이들을 위해서 대승경전의 감로법약을 말하여, 대승경전 바로 대반열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여 마치고는 다시 다른 곳으로 다니며 번뇌 화살이 있는 곳에서 부처가 되어 병을 치료하나니, 번뇌 화살, 그러므로 대반열반이라 이름을 하느니라. 자, 대반열반은 해탈하는 곳이니 조복받을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 열애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진실하고 깊은 뜻으로서 대열반이다라고 이름하느니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의사들이 모든 중생들의 부스럼 사마귀, 아픈 병, 여기에서 부스럼 사마귀는 바로 고뇌를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선남자여, 이 세상의 아픈 곳, 부스럼 사마귀 등 이런 고뇌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치료가 할 수 있고 하나는 치료를 할 수 없나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치료할 것이요, 치료할 수 없는 것은 고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유를 하는 거지 믿고 빌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부처님의 법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법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면 공하고 연기하는 법이지 빌고 읽고 쓰는 법이 아니죠. 절하고 이런 법이 아니죠. 가섭이 다시 여쭈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열애는 연부제를 위하여서 중생을 치료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연부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죠. 만일 치료하였다면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찌하여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이가 있는지요? 그렇게 치료를 하셨다면 연부제 중생들 가운데서 아직 왜 열반을 못 이루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만일 아직 각기 모두 얻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치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하시는지요? 어떻게 열애께서는 치료를 다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십니까? 아직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죠. 선남자여, 연부제 중생은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신심이 있고 둘째는 신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얘기하는 신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런 것이 신심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하는 진리를 믿는 마음이 신심이지요. 절하고 빌고 뭐 절에 자주 가고 시주 자주 하고 뭐 이런 것을 신심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신심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신심이 있는 자다, 부처님 진리를 믿는 자와 신심이 없는 자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은 신심이 있느냐?
신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미신법, 무당법, 바라문법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신심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절 많이 하고 뭐 이러면 대단하다, 신심이 대단한데 하는데 미신법이 대단한 거지 신심이 대단한 건 아니죠. 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없애는 행위잖아요. 그럼 절을 안 하더라도 나를 없앤다라고 하면 그것이 신심이 대단한 것이죠. 절을 하는 행위가 신심이 대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신심이 있는 이는 치료할 수 있느니라. 불법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치료가 가능한데 불법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사람은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법을 듣고 내 진리를 배우자 하는 사람은 다 치료를 하는데 내 법을 안 믿는 사람은 난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네들까지 다 치료를 하겠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치료 끝나면 다 끝난 거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치료를 다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적정의 열반을 얻어서 바로 아픈 곳, 부스럼, 즉 번뇌가 없는 거로 나는 연부제의 중생들을 치료했다는 것이요. 신심이 없는 중생은 일천제를 하나니, 일천제는 뭐예요? 구제불능의 사람이지요. 바른 진리를 믿지 않고 그냥 빌고 읽고 쓰고 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치료할 수 없느니라. 일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치료하였으므로 열반에는 아픈 곳이 없다, 부스럼이 없다, 고통이 없다라고 이름하느니라. 열반 속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일천제 중생이 경전마다 간혹 나와요. 근데 일천제 중생들은 사실은 부처님이 치유할 수 없는 중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인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인연이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갖는 사람들, 바라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도 세 가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중생들이죠. 다 일천제에 해당이 되지요. 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부분 이제 들어갑니다. 세존 하등명 열반 선남자 부열반자 명의해탈 가서 부원수원해탈 위시색야 위비색고 니라나 아무미타. 세존이시여 하등명 열반,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합니까? 선남자 부열반자 명이 해탈이니라. 선남자여 무릇 열반은 바로 해탈이라 하느니라. 열반이 해탈이고 해탈이 열반이다라는 얘기죠. 가서 부원 소원 해탈 위시색야 위비색코라. 가섭이 다시 여쭈었어요.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인지요, 색이 아닌지요.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묻는 거지요. 색입니까, 색이 아닙니까? 불언선남자 혹유시색 혹비시색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나니 선남자여 혹은 색이기도 하고 혹은 색이 아니기도 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당장 걱정이에요. 이때 돈이 생겼어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면 밥을 먹자는데 음식이 생겼어요. 배고픔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이건 색이죠. 물질이에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자식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근면성실하게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어때요? 자식의 마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 편안함을 느끼죠. 이건 색이 없죠. 마음의 색이 없는 거죠. 바로 이거는 색이 아니기도 하죠. 언비색자 즉시 성문 연각해탈 언시색자 즉시 재불 열애해탈이라. 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해탈이요. 색이라 말한 바로 모든 부처님 열애의 해탈이니라 라고 했어요. 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문과 연각의 해탈이요. 색이라 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의 해탈이니라 라고 했어요. 색이다. 물질이에요? 형체 있는 거예요? 자, 성문과 연각은 법에 집착하고 법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 색이 아니다. 법은 공하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나 보살은 어떻게 돼요? 색이든 공이든 그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색이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기에 따라 법문한 내용도 달라요. 선남자 시고해탈 역색 비색 열애 위제 성문 제자 설위 비색이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해탈은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지만 열애는 성문 제자들을 위해서 색이 아니라고 하느니라. 자, 해탈이 색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문과 연각은 어떻게 돼요? 해탈이라고 하는 법집에 빠져서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절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색이 아니다,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존 성문 연각 약비색자 운하득주. 세존이시여 성문과 연각이 만일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무는지요. 그 전에 어떤 불교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우리 불교는 해탈과 열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탈과 열반을 위하는 것이 우리 불교인데, 그렇죠? 해탈이 열반이고 열반이 해탈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느냐? 우리는 공입니다. 그냥 해탈이고 열반이고 잊어버리면 해탈이고 열반인데, 해탈과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생각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해탈 열반이 아닙니다. 비유하면 컵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 커피잔을 말끔하게 비워오게 해달라고 절하고 빌고 읽고 쓰면 비워집니까? 비워서 씻어내면 이게 해탈 열반입니다. 컵을 없애는 게 해탈 열반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비우는 게 해탈 열반입니다. 해탈 열반을 읽기 위해서 수행한다, 수행해라 라는 식으로 강의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뭐라고 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학 교수다라고 해서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론이 오히려 중생상이요 해탈과 열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 게 수행자는 이론이 부족하고 이론하는 교수님들은 수행이 없어서 올바른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요. 성문과 연각이 만일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무는지요 해서요. 선남자 여 비상 비비상천 역색 비색 아역 설위 비색이라 했어요. 자, 비상 비비상천이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므로 나는 색이 아니라고 말하니라. 비상 비비상천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삼계다라고 하면 삼계, 흔히들 삼계다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 삼계다라고 해요. 달리 삼유라라고 표현하죠. 그럼 욕계는 우리가 탐욕의 세계, 색계는 성냄의 세계,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탐진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욕계에 6천이 있고 색계에 18천이 있어요. 무색계에 4천이 있어요. 욕계 6천은 우리가 바로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모든 고통의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욕망을 만들기 때문에 욕계 6천은 육근의 세계다라고 표현해요. 육근의 세계. 그럼 육근이 육경 대상물을 봐요.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마음에 식이 생겨요.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경 색성량 미촉법, 또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육근 12처 18계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종 진동을 해도 18가지로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 18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그래요. 색계가 18천이에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형상, 욕심의 형상, 성냄의 형상, 이게 색계 18천이에요. 육근, 육경, 육식의 18계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색계다라고 해요. 색이 없어요. 마음이니까. 색은 색성량 미촉법에 대상물이 있어요. 욕은 마음의 육근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육근의 세계를 욕계라고 하고 색계는 육경의 세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18계를 나타내서 18천이고 무색계는 4천을 나타내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세계가 무색계 4천이 비상, 비비상처 천이에요.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것이 아니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만드는 상이죠. 결국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천상, 수라, 인간, 축생하기, 지옥, 육도를 윤회하는 그 가운데 천상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무색계 4천의 비상, 비비상처 천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비상, 비비상처 천이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것이 아니기도 한 그 세계, 그 세계가 천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세계도 냉정히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보면 천상에 날려고 뭐 기도하고 빌고 이러는데 천상의 나본들 어떻게 돼요? 인연이 닿으면 또다시 욕계, 색계에 떨어지기도 하고 축생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나면 고통의 근원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해탈이라고 해요. 이것을 갖다 열반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도 윤회 해탈이고 열반이지만 다시 법에 의해서 우리는 탐진치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법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에요. 기타 뭐 육바라밀 뭐 사법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37각진이 또 화엄의 52개의 법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법이 전부 성문과 연각법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모두 다 터득을 하면 그것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이게 법공이죠. 보살이 되는 관점이죠. 그래서 바로 비상비비상저천, 여기에 이것이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니라. 왜?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수상행식의 세계지요. 수상행식의 세계니까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색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색이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라고 해요. 색, 수상행식 5원 가운데 색은 바로 뭐예요? 육계, 색계에 해당이 되고 수상행식은 무색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색이 아니다라고 말하느니라. 약인 나는 비상, 비비상천, 약비색자, 운하득주, 거래진지, 여시지의 재불경계, 비재성문, 연각소지라. 어떤 이가 어렵게 물었나니, 자, 비상, 비비상천이 만약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물며 가고 오고 행동을 하는가?
이와 같은 뜻은 모든 부처님들의 경계요 모든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알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해야 돼. 자, 왜 성문이나 연각을 알 수가 없어요? 무색계는 마음의 세계인데 본래 마음이 다 청정하고 공한 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결국 색도 아니고 색이 아닌 것도 아니죠. 이게 바로 비상비상태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머물고 가고 오고 행동을 하는가라고 해 있는데 가고 오고 머물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본래는 공인데 중생성으로 자기의 상상, 망상으로 인해서 만들게 되면 머무는 것이고 가게 되면 가는 것이고 오게 되면 오는 것이지만 본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 텅텅 빈 청정이다는 이야기죠. 해탈역이 역색, 비색, 설, 위비색, 역상, 비상, 설, 위비상, 여시, 재불경계, 비재성문, 연각소지라. 해탈 역시 그러하나니 역시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므로 자 해탈도 해탈이라는 생각을 하면 색이 되었다가 해탈이 아니라고 해도 색이 되었다가 아무 생각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색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색이 아니라서라고 역시 상이기도 하고 상이 아니기도 하므로 생각이에요. 생각. 해탈이라는 생각을 하면 상이에요. 안 하면 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라서라나니 이와 같은 뜻은 모든 부처님들의 경계요 모든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알 수가 없느니라. 성문과 연각은 있다. 법이 있다. 중도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사성대 8정도 12인연법이 있다. 37각지가 있다. 52계위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 있지만 부처나 보살은 어떻게 돼요? 해탈이라는 것도 열반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색으로 나타나지만 생각을 안 하면 공이 돼요. 그러나 우리 본래 마음은 뭐예요? 공이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문과 연각도 결국 뭐예요? 집착을 해요. 법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법집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법유라 그래요. 법집, 법상이다라고. 근데 보살이 되면 그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나 부처의 지혜야지만이 그 이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시 가섭보살 부백불원 세존 유언애민 중수광설 대반열반 행해탈의라. 이때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 오직 원하옵나니 안타까이 여기시어서 대반열반의 행과 해탈의 뜻을 거듭 널리 설하여 주옵소서. 이 뜻을 거듭 널리 설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법이 있다라고 빠지면 성문 연각이 되고 법이 공하다라고 하면 해탈열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설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하근기 중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괜히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영원히 깨달음 얻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불찬가섭 선제선제 선남자 진해탈자 명활원이 일체의 개박.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했어요. 바르고 바르구나 선남자여. 가섭보살이 두타제일이요 부처님의 상수제사 아니에요? 근데 가섭보살도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묻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용기 있는 질문이에요. 바르고 바르구나 선남자여. 참 해탈은 진실한 해탈은 일체의 속박을 멀리 떠났다고 이름하나니라. 참 해탈은 참 열반은 일체의 속박을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뭐예요? 떠났다라고 말을 하느니라. 약진 해탈 이제 개박 정무유생 영무화합 비여 부모 화합생자라. 만약 진실로 해탈하여서 모든 속박을 떠나면 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화합도 있는 것이 아니니 비유하면 마치 부모가 화합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부모가 합해서 자식을 낳는 인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니라. 진해탈 자 즉 불여시 시고해탈 명말불생이라. 진실한 해탈 참 해탈은 즉 이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해의 탈은 생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해의 탈은 생이 없다.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왜? 공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유위 만들어내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가 되거나 해탈하거나 엘반하거나 하면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그래서 생이 없다. 가서 비여제호 기성청정 열애여기 비인부모 화합이생 기성청정이라. 가섭이요 비유하면 마치 그 제호의 성품이 청정한 것과 같느니라. 제호다라고 하는 것은 우유로 만들죠. 우유를 만드는데 아주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맛은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최고다라고 해요. 그 성품과 같다 하는데,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서 부모의 화합으로 생한 원인이 아니며 그 성품이 청정하느니라. 자, 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다라고 해 있는데, 부모가 일부러 생한 그런 여건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성품이 청정하느니라. 일부러 내가 청정해야 되겠다, 일부러 비워야 되겠다, 일부러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은 청정함.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결국 청정함을 맡게 되죠.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공부를 했고, 육조 단경에서도 공부를 했고, 반야바라밀경, 대반야경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한 부분이기도 해요. 마하바냐바라밀다, 바냐바라밀다의 수행을 하려면 바로 오니공안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수행을 하려면 모두가 공안이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부모가 있는 것을 소위 시연 유부모자 위욕화도 제중생고, 부모가 있는 것을 놔두어 보였던 것은 바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서 건너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진해탈자 즉시 열애해탈 무이무별 비여춘월 하재종자 등난윤기 신변출생이요 진해탈자 즉 불여시라. 참해탈은, 진실한 해탈은 즉 열애니라 그랬어요. 열애니라. 자, 이게 대반열반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진실한 해탈은 열애다, 바로 부처다. 열애와 해탈은 둘이 아니요 다르지 않나니 비유하면 마치 봄철에 모든 씨를 심으면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을 얻어서 다시 출생을 하지만 진실한 해탈은 이와 같지 않느니라. 우해탈자 명활 허무, 허무 즉시 해탈, 해탈 즉시 열애, 열애 즉시 허무, 비작 소작 범시작자 여성 곽누관 진해탈자 즉 불려시 시고 해탈 즉시 열애니라. 또한 해탈은 비고 없는 허무라 하나니 텅텅 비었어요. 텅텅. 허무예요. 비고 없어요. 허무는 곧 해탈이요,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는 즉 허무인지라.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만드는 것은 유위죠. 마치 짓는 것은 성곽이나 누각이인 것이지 참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근데 우리 불자들은 지어서 만든다고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어디가 기운이 세니 쫓아다니고, 왜 그런 거 하고 다녀요? 한 번만 딱 앉은 자리에서 바꾸면 구례부동명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공안 통하는 건데, 그 이치를 알면 그러므로 해해탈은 곧 열애니라. 우해탈자 증무위법 비여도사 자기 환파 해탈불이 진해탈자 불생불멸 시고해탈 즉시 열애니라. 또한 해탈은 함이 없는 무위법이니, 좀 전에는 함이 있는 유위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해탈은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해탈은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의자예요. 무의자. 무의자. 무작위자라고 해요.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게 무위법이에요. 비유하면 마치 옹기자는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지만 해탈은 그러지 아니하니라. 참해탈은
불생불멸하나니 그러므로 해탈이 즉 열애니라. 진실한 해탈은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깨달음 얻어야 되게 다 빌고 쓰고 이런 자체가 전부 인위적으로 하죠. 선방에 좀 나간다고 폼 잡으면 일부러 망상이 오르는데도 없애려고 이거 없애야지 왜 안 없어질까 이러면서 없애면 깨달은 줄 알죠. 그거 다 유의법이에요. 번뇌망상법이에요. 열애여기 불생불멸 불로불사 불파불계 비유의법 이시의고 명활열애 입대열반이라. 가부좌를 안 틀어도요, 들어오는 게 있어도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냥 관심 안 두면,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안 두잖아요. 그럼 구름 때문에 열받을 거 없잖아요. 이게 해탈이에요. 뭔 생각난다고 왜 안 없어지고 없애야 되는데, 이 유의법이죠. 그걸 없애야지 하는 그게 번뇌망상이 돼요. 그런 걸 마치 뭐 선방에서 깨달음 얻는 수행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승려나 불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 불생불멸 불로불사.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늙고 죽음도 없어요. 또 불파불계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게 없어요. 또 유의법이 아니어요. 공안법이 유의법이에요. 내가 공함을 어떻게 채우고 번뇌를 어떻게 없애요. 번뇌를 없애려고 해도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일 수 있지 않아요? 이러한 뜻으로 열애는 대열반에 든다라고 이름하느니라. 그것이 대열반에 든다. 불로불사 유화 등의 노자 명의 천변 발백면추 사자 신괴 명종이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 늙음이란 변하여 간다는 뜻이니, 그죠? 늙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젊어서 나이 먹어서 중년에서 노년으로 변해가는 거죠. 머리카락이 새고 얼굴이 쭈그러지며 죽음이란 몸이 식고 목숨이 끊어짐이니라. 자,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육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변해가는 건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몸이 식고 그냥 목숨이 끊어지지요. 여시 등법 해탈 중무 이무시사 고명해탈이라. 이러한 등의 법은 해탈 가운데는 없으며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해탈이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해탈 속에는 노병사가 없는 거예요. 열애 영무발백 면추유의지법 시고열애 무유노와 노야 무유노고 증무유사라. 열애 역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거나 얼굴이 쭈그러지는 유의법이 아니므로 열애의 진리 역시 머리가 하얗게 새거나 얼굴이 쭈그러지는 법이 아니잖아요. 열애는 늙음이 있지 아니하며 늙음이 있지 아니하므로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혹시 부처님도 왜 늙고 병들고 죽었는데 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죠. 하근기 중생의 생각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는 시다르타 태자 부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진리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의법이 아니다.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건 유의법이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것은 무의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우친 진리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에는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부처님 깨우친 법신이나 진리에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몸이 있었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근기 중생들은 또 왜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르게 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반열반경 제6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와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